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의 원천 이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에 대한 법이 있고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법이 있고 성경이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오늘 예배가 오늘로 끝나면 안 되고 내일서부터는 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한쪽만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은혜로 만나고 세상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법을 쭉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세상에 나가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 2부 예배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지금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 메시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오늘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죠? 오늘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 현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제일 잘해야 될 게 저거예요. 뭘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집니까? 뭐 달라고 하겠죠. 하나님 자녀라고 해놓고 모든 건 기도해서 구하서 먹습니까? 그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현장. 그런데 성도들이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죠?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놓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근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봐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져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질병을 안 오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죠? 그냥 이론 갖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우리가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베드로야 내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뭐 하고 있냐? 자기가 다 묶어요. 그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안 돼. 그래. 그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해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성도들 현장에 가면요, 늘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요,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뭐,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음 주 또 가면요,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주 열심히 고백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도 가도 그럽니다. 아프세요. 내가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거꾸로 답해오는, 다 고백해놓고, 안 된다고 고백해놓고, 또 달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열쇠잖아요, 열쇠. 열쇠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내가 가서 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에게 뭘 갖고 있었냐? 말씀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 모든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죠? 어떤 체험을 해도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걸 봐도 막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만 쭉 주장창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이단들이 거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죠? 앞으로 될 일을 막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을 보면 저 사람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살면서 미래 없어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탁 치워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늘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우리가 늘 문제 때문에 골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교단은 막 순복음파 이런 데는 또 계속 성령 충만 받아라, 막 체험해라. 하나님 말씀이 또 근거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역사를 가지고 어디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냐?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역사를 자기가 일으키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거든. 그런데 뭐냐? 승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꼭 시계에 5분 빠른 시계하고 똑같아. 5분 빨리 가면요, 이건요, 죽으라고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 그냥 가만히 그냥 죽어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조금만 우리가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쭉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인간이 살다 보면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기의 고마움을 별로 모르잖아요. 만약에 저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그 터분들이 안 돌아가고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이 전기가 켜질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 발전소에서 끊임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빠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내가 살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라고 읽으면 더 모르게 돼 있어요. 자꾸 듣는데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꾸 우리는 자꾸 세상을 내 기준, 세상 기준 그래요 이 교회도 보면 이상해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게 원리가 맞는 원리가 아닌데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술하는데 사람을 딱 벼놓고 이 속에 있는 것을 위를 좀 잘라내려고 암을 수술하려고 불 켜놓고 기계를 동원해서 하는데 전기가 싹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큰 병원에는 전기가 나가는 동시에 자가발전소가 돌아간다고요. 그럼 위급한 상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늘 좌절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 좌절해요. 성도들이. 아무 좌절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되면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는데 잘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힘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내가 공급받을 수가 있어. 그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내가 치료 당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뒤에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딱 조사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 선생님이 이제 딱 판단을 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체력만 회복하면 이제 또 학교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참 은혜가 그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육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죠? 늘 이 삐딱한 사람 만나면요. 삐딱해져요. 그렇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요. 자기 아버지 배신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늘 사람을 보면요. 저거 배신자 아닌가 하다가 진짜 배신자, 그러면 배신자가 붙어요. 그럼 붙는다니까. 자꾸 염려하면 염려거리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런 불신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사기꾼이 제대로 못 덤비게 돼 있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기꾼들이. 근데 그걸 아나. 그게 가까운 사람도 늘 의심해야 되고 한 번 믿으면 또 쫙딱 믿었다가 그냥 탁 당하고 그래요.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뭐냐? 단순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는 것이 교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가 엄청난 건 많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몰라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각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잘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지하는 게 교제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말은 뭐냐? 구원 받았다는 말은 성경 몇 가지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구원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운명 팔자 여기서 영원히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운명 팔자 뭐 방향 뭐 날짜 뭐 궁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옥의 법 다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만 해방시키는 것도 감사한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딱 돌아와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남의 운명을 딱 맞추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 그 맞춰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또 문제가 오는데 뭐 그죠? 무당들 자기는 맞추고요, 자기는 죽도록 고생해요. 우리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나와 왜 함께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설명했어요.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요, 우리 다 깨닫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냐. 세계 노벨상 180개를 차지했어요. 내가 중국 가서 물어봤다니까. 중국 인구가 16억인데 노벨상 몇 개 탔냐 했더니 하나 탔대요. 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앉아서 학교 가도 성경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 생각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되도록 시간이 있을 때요, 성경을 많이 읽기가 힘들면 들으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이상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역사가 시작되면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잘못 배워가지고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인데 천만에 말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 가난한 초대교회, 저 무식한 베드로, 저 똑똑한 바울 상관없어요. 죽음도 상관없어요. 그들 앞에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원이라.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증거가 오느냐 그랬어요.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운명, 팔자의 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은 뭐라 했느냐? 세상 풍속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풍속 해방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좋은 집 사놔도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 날짜 보고 가야 돼요. 그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 있어. 손 없는 날. 이사 안 가지 말라는 날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가기를 바랍니다. 왜? 이사비가 싸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속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뭐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었더니 되는 건데.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 하냐?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열심히 막 지금부터 막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지고 막 공로를 많이 쌓여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딱 땄어. 여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여권. 참말 우리 교인들 내가 막
하나님 내가 어떤 때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막 돈 좀 많이 줘서 우리 교인들 1년에 한 몇 번씩 그냥 전 교인들 막 비행기 전세 나가지고 한번 해외 나가봐야 이 여권 시민권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요. 탁종령 같은 경우 시민권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갈 때 아무 지장 없어요. 여기 사는데도 그래. 1년에 한 번 가는데도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가려면요 막 4시간씩 줄 서고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천국 우리가 공로 싸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불교식인 거예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요 많은 공로를 싸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동네 충청도 동네에 노래가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솔 익는데 아이들이 그랬다니까. 난 우리 다닐 때 그랬다니까.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선다네. 그리고 도로 다녔다니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고 믿으면 천국 가게 돼 있고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뭐 하라고 뭐 해야. 요즘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참 희한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잖아. 내가 낳기 때문에 우리 자녀 애들이 막 속식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더요. 집에 와가지고 히 웃으면 끝이야. 나는 신경질나 죽겠는데. 왜 자식이라 그런 거고. 참 남이 와가지고 고인이 들어오면서 시 웃으면 저 미쳤나 경찰 불러가 냅두자 부르지. 우리는 이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재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거기 3절로 돼 있는데 아니 13절이죠. 13절. 교재는 3절로 돼 있습니까? 13절이거든요. 거기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말이 아니야.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내가 풍부해도 상관없다. 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에게. 내게 궁핍해도 상관없다. 그걸 잘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벗어나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걸 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팍 안 줍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 자식 죽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막 우리 막내 굉장히 이뻐하는데 그 이쁜 딸에게 막 그래 내가 너 이쁘니까 그냥 내가 막 제 스포츠카 하나 사주겠다. 걔 죽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죽어. 아무리 사랑해도 관리할 수 없으면 안 줘야 돼요.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그걸 줘가지고 세상을 타락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거꾸로 막 목표 딱 그려놓고 막 내게 등주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내가 100억을 목표를 걸었으니까 하나님 100억 줄 줄 믿습니다. 안 줘요. 뭐 회사 표가 아니야 그 말은. 네가 모든 걸 이길 때, 그죠? 하나님은 100억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 시절에 뭐 했느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자기 손에 하는 기능이요 굉장히 탁월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무장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쪽만 치우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이 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그죠? 이 응답을 많이 가진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했었고 막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 어린 다윗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2m가 넘는 근 3m가 되는 막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 했느냐, 너는 사람 목숨이 네 칼에 있는 줄 알고 까부는데 나는 안다. 네 목숨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오늘 네가 모욕하는, 그러면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네 목을 나한테 좀 오늘 맡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도 체험하잖아. 우리 창원에서 너무나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아니 왜 드럼통이 거꾸로 이쪽으로 넘어오냐 말, 저쪽으로 가든지 하지. 멀쩡하게 가는 사람.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쩌고 할 수, 내가 잘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딱 그걸 했더니 사람 손이 그랬어요. 그죠?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 있는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세계, 우리나라의 이 한국 땅에 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김정은이 저는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힘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과 상대하고, 그죠? 안 믿는 불신자라도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듬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조금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영향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교제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게 두 번째부터 그거예요. 원래는 첫 번째인데 순서상 하려다 보니까 둘 했지. 이거 원래 일이에요. 첫 번째 교제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말씀의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참 이 대단한 거. 이게 우리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만, 사람을 바꾸는데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 다윗은 항상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시대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이 방법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뭘 읊조립니까? 제가 성도들 가정에 옛날에 전수할 때 많이 가보니까 맨날 가면요 염려를 읊조립니다. 염려를 계속 염려합니다. 하여간에 막, 야, 성경을 저렇게 읊조리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막 이거 뭐 우리 아들이 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못 가서 막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근데 진짜 아들이 어느 날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냐. 저 군대 가서 어떻게 해야지. 3살 먹은 아이들 붙잡고요. 저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지. 군대 가면. 매일 염려를 읊조립니다. 염려를. 그러니까 그것이 욥처럼요. 계속 염려거리를 끊임없이 주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읊조려야 되는데 저거 시집 가야 되는데 저 시집 가면 저 어떻게 산대야? 자식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키운대야? 요걸 계속 이건 안 알려줘도 그건 잘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기도회 시간마다 제가 늘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이름을 대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은 몰라도 그 가족 우리 이 성도님들의 가족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달라.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부분에 역사해달라.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느냐. 이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이 묵상기도예요.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묵상합니까? 염려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방송국은요 맨날 정부를 비판하는 이것밖에 안 합니다. 물론 뭐 그 사명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해도 너무해요. 저는요 그런 방송 시간 나오면 그냥 아이고 막 스포츠나 봐라. 그런 거 듣지도 않아요. 스포츠 딱 돌려봐라. 그리고 나는 그거 들으면 막 일부러 나는 막 계속 성경 읽어. 그거 켜놓고 성경 읽어. 왜? 그 속 귀가 안 들리게 만들려고 그래. 유대인들처럼 막 떠들면서 막 해야 막 안 들리거든. 여러분 하십시오. 또. 네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시편 119편 35절에 그랬어요. 다윗은 이 말씀이 항상 즐겁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늘 즐겁대. 47절에도 뭐 스스로 이 말씀을 즐거워한대. 스스로. 왜? 이 말씀은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거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막 우리 영이 우리 골수가 살아나고 막 우리 막 이 모든 생각을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사야 40장 8절에 막 꽃은 마르고 푸른 실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막 엄청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성취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요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성격이 이렇게 막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웠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했냐 하더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막 뭔가 가슴이 꽉 먹으냐. 왜 성도들이 내가 못된 신앙인데도 이 말씀 몰라가지고 맨날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이 말씀이 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말이 맞아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니까 가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말세란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현장을 극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교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두 번째 말씀 어떻게 교제하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해라.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탕자 비유를 어릴 적부터 계속 듣다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말해. 탕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몸 나간 아들이 있고 마음이 나간 아들이 있어요. 그죠? 큰 아들은요. 집구석 안 나갔는데 마음과 생각은 나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육신은 나갔는데 마음은 항상 아버지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누가 더 낫냐 그거 얘기해요. 참다. 예쁜 아내하고 사는데 마음은 딴 데 나갔어. 딴 여자한테 가 있어. 몸은 항상 집에 있는데. 그게 낫습니까? 그냥 나가건 말건 그냥 같이 있는 게 낫습니까? 오늘 묵상 좀 많이 해보시라요. 어떤 게 낫은지. 유대인한테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면서 진짜 나를 안 믿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탕자 보고 얘기하죠. 사실은 큰아들 메시지, 그 유대인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나를 최고로 잘 믿는다는데 너희들은 마음은 안 믿어. 너희들 나를. 그래서 광야 다니면서요 계속 죽었어요. 안 믿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피도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2장에 갔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있는 중이지만 루터 종교개혁을 보려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은 기독교가 많아서 그래도 일주일, 2주일 동안 상행을 했는데 경상남도는 기독교가 없어가지고 그냥 접었대. 장사가 안 돼갖고. 자존심이 상해서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우리 교회라도 보자. 참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이번에 좀 다 보세요. 그냥 5천 원만 내지 말고 있는 사람 한 100만 원 내가지고 전 교인 다 보겠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막 할 수 없지만서도. 로마서 1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그랬어요. 그죠?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일꾼들과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마태복음 9장 38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뭘 기도하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야.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이 갈급해서 지금 너무너무 낙심하고 막 이 경제 어려움 때문에 막 힘이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힘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데 일꾼은 없어. 그래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사람들이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는 현장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을 해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교제의 방법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말이잖아요. 발견해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면 그 말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키를 원하시는 주님이 어느 정도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6절부터 30 내가 지금 뭐라고 했나? 27절부터 31절까지. 그죠? 27절. 이게 31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막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거 나와요. 중풍병자가 막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는데 내가 몸이 이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나를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친구들이 그 환자를 막 띠미고 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서. 예수님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 그 믿음을 딱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라고 막 친구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자기를 띠미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바로 이래. 오늘 네가 나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깨끗이 치유돼 버렸어. 그죠? 믿음의 기도가 이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힘들수록 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또 뭐라 했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집을 짓는 것.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집을 짓는데 기초를 막 바위 위에 두지 않고 막 모래 위에 집을 졌다. 아름답게 졌어. 어떤 사람은 뭐냐? 좀 늦어도 저 밑에 있는 바위를 찾아가지고 그 위에 주투투를 놔가지고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이 집이 바위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집을 몰라요. 그죠? 어느 때 아느냐? 홍수가 나봐야 알아요.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 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를 와봐야 이 사람이 말씀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집을 알아요. 대부분 말씀 위에 집을 안 진 성도는요, 조금 갈등이 오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떠내려 가버려요. 물에 떠내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자라는 거예요. 반석.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집을 다.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였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 당했다 살아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선생님들이 저 청년 때 안 된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건 뭐 이 질병 치유 못해. 그 나보고 뭐라 하냐, 그냥 얼마 못 살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하래. 그 나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 나보고, 아이고 저 청년은 신학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걸 가지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죽을 거니까 한번 신학교나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나는 살려주면 간다고도 않고 그냥 죽는다니까 그냥 한번 뭐 신학교 가서 공부는 하다 뭐 하나님, 내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뭐 이따가 죽으면, 공부하다 죽으면 되겠다 싶어 왔는데 뻣뻣이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유됐는지도 몰라 나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면서 밥도 잘 잡수고 약도 잘 잡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냥 기다려라. 병원 가면 가시라고 그래요. 왜? 좋은 선생님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누릴 때 큰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체험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가정, 직장, 산업, 우리의 후대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짓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능력의 원천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